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생명수 강가에 심겨진 생명나무와 같습니다. 시편의 신의 물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주자 그 잎사귀 마르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노래한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 신령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에서는 우리들의 숙제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버지께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여 주셨는데 그 중에 오늘 여기 씨 뿌리는 비유 말씀을 주십니다. 한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립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즉시 먹어버려서 보람이 없었습니다. 어떤 밭은 흙이 얇은 돌짝밭인데 씨가 떨어졌지만 즉시 이제 싹이 나오지만 뿌리가 타서 말라버렸습니다. 그 안에 습기가 없으므로 생명을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떤 밭은 씨가 가시떨기가 있는 엉겅퀴와 가시떨기가 있는 잡초밭에 떨어졌는데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아요. 그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밭은 좋은 땅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한 그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그 말씀을 뒤에 재해석해 주기를 씨 뿌리는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시고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그 씨를 받는 밭은 그 말씀을 받는 오늘의 우리의 마음,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씨를 어떻게 받는가 밭에 의해서 그 열매가 결정되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가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자신은 열매,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느냐 그렇지 못하냐 결정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씨 뿌리는 농부의 가장 큰 소원은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나 60배나 100배의 열매를 거두어 농부의 최고의 기쁨을 줍니다. 오늘 우리를 만물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긴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두려고 하실 때 하나님의 그 영적 농사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오늘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하나님 앞에 여기 좋은 땅, 옥토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어떤 밭인가, 어떤 땅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아름다운 세계이고 처음 태초에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선한 존재로 창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고 죄가 그 속에 들어가서 죄성이 있는 그 이후부터는 인간은 이제 온갖 죄를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죄를 저지르고 마는데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불공정과 불의가 가득하여 온 세상이 정신을 아무리 차려도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불의한 세계가 되고 맙니다. 세상에는 서로 잘했다고 또 잘못했다고 서로를 지적하고 또 자신을 높이기도 하지만은요, 이 세상은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고치지 않는 이 죄악된 모습을 바라봅니다. 아직은 세상 때가 덜 묻은 우리 자녀들이 이제 성장해서 세상 속에 나아갈 때 바르게 정의롭게 해보려고 하지만은 그들도 역시 얼마 후에는 똑같이 다른 사람과 같이 되어가지고 그들이 얼마 후에는 기성세대가 돼서 자녀들이 그 부모를 보고 실망하고 지탄의 대상으로 삼면서 바라보게 되죠. 바로 이런 어둠과 죄악이 불공정함과 불의가 하늘치는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누가 과연 이 세상을 바로잡아가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늘 그러한 사람들을 기다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115년 만에 폭우가 아주 심각한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45명, 46명이 사망하거나 실종하러 부상했습니다. 만 채 가까운 9천여 채에 가까운 주택이 침수되고 2200세대 5천명 가까운 사람들이 아직도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임시 구호 시설에 그렇게 보호를 받고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또 있는가 하면 정반대로 여유가 있고 재난도 당하지 않고 좋은 환경 속에서 지금 있지만은 그렇게 해서 그들이 모처럼 여름을 맞아 해외여행을 가려고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해 두었지만은 그 경비를 다 손해보는 것을 감수하고 해외여행을 취소하고 친구들과 자원봉사에 나선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밥차를 동원하고 목욕 차량을 출동시켜서 거기에 이재민들을 돌보는 사람들, 전국에서 자원봉사해서 이들을 섬기겠다는 사람들이 5천명 가까이 이 이웃들을 찾아와서 돌보고 있습니다. 폭우가 쏟아져서 내 생명도 지금 위험에 처해서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 순간에 이웃들을 내 몸처럼 생각하고 떠올리는,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이 공동체 의식,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등불을 밝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 없이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아니하면서 그러한 선한 일을 하고도 아무에게 그 이름을 알리지도 않냐고 유효하게 사라져간 그러한 오늘의 우리나라의 그 숨어있는 좋은 사람들이 우리 민족을 5천년 동안 지탱하게 만든 동력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는 5천년 역사 속에 끊임없이 침략을 받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국권을 상실하고 나라를 잃어버린 그러한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나라를 일으키고 이 사회를 지탱하게 하는 그 힘이 다른 어느 정치하는 국가 지도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자기의 자리에 서서 어떤 위기의 순간에 그 고난당한 사람을 마치 자기처럼 생각하고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해서 일으켜 나가는 이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늘 외국에 있는 그러한 기업가들이 기부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참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재벌들은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또 자녀가 그 다음 자녀에게 계속해서 부를 물려주면서 세습해 나가는 그런 걸 바라보면서 마음에 씁쓸함들이 많았는데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재계에서 서열 16위가 부영그룹인데 이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전 교인들한테 6.25 전쟁의 그 역사에 대한 책 나눠주는데 바로 이분이 쓴 책입니다. 이분이 맨손으로 창업해서 우리나라 재계 주목할 만한 그룹으로 성장했습니다. 대기업의 회장이니까 얼마나 모든 면에서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근면하고 검소하다는 것은 그 세계에 소문이 나 있습니다. 우리 순천에도 저 신대 가는 쪽에 그쪽에 부영 그룹에서 세운 그 골프장이 있는데요. 그러한 골프장이 전국에 5곳이나 있습니다. 근데 정작 자신은 골프를 칠지 모르고 골프를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분이 하는 운동은 뭐냐면 아침과 저녁으로 자기 아내의 손을 잡고 남산을 걷는 것이 운동의 전부입니다. 그는 기업 회장으로서 어떤 회의를 해서 거기에 참여할 때 외에는 그의 점심은 언제나 6,000원에서 7,000원 가는 김밥 도시락이고 그것을 주문해서 먹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방문할 때는 현장 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부영그룹의 그가 대주주이지만 20년 동안 지금까지 한 번도 배당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반면에 그 돈으로 교육사업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부하였는데 아끼지 않고 거금을 지원해서 해마다 300억에서 500억 정도를 기부합니다. 그래서 기부액이 우리나라의 1위입니다.
재계서열은 16이지만 기부서열은 1위입니다. 검소하게 살면서 그 가진 돈으로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기숙사 등을 170여 개를 무상으로 지원했습니다. 우리 자녀가 다녔던 순고 기숙사도 거기서 지어주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동남아시아 14개 국가와 아프리카 지역 초등학교에 600여 곳에 칠판 60만 개를 지원해줬고요. 디지털 피아노 6만여 대를 기부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사제를 틀어 설립한 장학재단이 우정교육문화재단을 창설해서 한국에 유학 온 외국 학생들 586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해서 공부하도록 도와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지원이죠. 그리고 직원들의 복지에 힘써서 직원들에게 빨리 집으로 퇴근하도록 칼퇴근을 장려합니다. 퇴근 시간에 차가 밀리니까 빨리 집에 가라는 겁니다. 그래 빨리 퇴근하라고 계속 독촉을 합니다. 직원들의 식사를 처음에는 한 끼만 무상 제공을 했는데 지금은 세 끼 모두 무상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영 직원만 그렇게 식사를 주는 것이 아니라 부영 그룹 하도급제 인부들까지 그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무료로 식사를 하게 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 가장 서민적이면서도 그리고 검소한 삶을 살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선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영향력을 끼치는 이러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야말로 오늘 주님이 말씀한 좋은 밭과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나는 지금 어떤 밭인가 스스로 자기를 미워하지 말고 과장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펴봐야겠습니다. 나는 오늘 주님이 말하는 길가와 같은 자갈밭과 같은 가시원근기와 같은 그런 밭인가 아니면은 좋은 밭, 옥토인가를 우리는 늘 살피고 왜 내 삶에 주님이 찾으시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풍성한 열매가 내 삶에 없는가에 대한 원인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 백성으로서 열매를 맺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향하여 그 답을 찾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비유에서 여기 밭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씨의 문제가 아니라 그 씨가 땅에 떨어졌을 때 바로 그 씨를 받아들이는 밭의 문제, 땅의 문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풍성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 땅에 그 축복을 나누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말씀을 받고 있는 오늘 인간의 마음, 그 내 마음이 문제다. 내 심령의 자세가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반복된 죄악 생활로 인하여 굳어졌습니다. 길가와 같이 딱딱하고 메마르고 매사에 무관심해졌습니다. 사람이 옆에서 다치고 죽어도 그게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 것 같이 지나가는 오늘 내 심령이야말로 길가와 같은 심령입니다. 늘 죄를 반복해 지어서 그 죄책감으로 그 사람들 믿지 못하고 이제는 부정적으로 모든 생각을 하게 되는 죄악의 돌멩이가 나를 짓눌러서 나의 삶의 활력을 갖지 못하도록 만든 내 심령이야말로 오늘 돌짝밭 같은 심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세상에 있는 것들에 안일함에 취하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연락에 취해서 자기도 모르게 온갖 취하게 거기에 얽혀가지고 이제는 그 죄의 습성이 중독되고 나를 지배해서 나를 얽히고 설킨 그러한 잡초에 눌려있는 것과 같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야말로 오늘 가시와 엉겅퀴 밭과 같은 심령이라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길가가 됐든 자갈밭이 됐든 가시와 엉겅퀴밭이 되었든 문제는 옥토로 만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그 옥토로 만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풀어가야 반드시 해결하고 나가야 우리가 고치고 나가야 우리의 신앙적 태도인 것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회개의 생활입니다.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한 듯 하다가요, 금방 그 본성으로 돌아갑니다. 고무줄을 내려놓으면 금방 다시 원리치 하듯이 인간은 좀 사람이 됐는가, 철이 들었는가 하면은 환경과 기회만 되고 조건만 맞으면 금방 일생으로 돌아가가지고 완전히 그 본성을 감추지 못합니다.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육을 받아 대학교, 대학원 석박사가 되어도 절대 안 바뀝니다. 술만 한 모금 들어가도 금방 본성이 튀어나옵니다. 바뀌지 않은 거예요. 인간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인간이 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실 때만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좋은 밭과 같은 옥토가 되려면 뭐냐면 성령에 의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세례 요한이 말한 대로 회개를 통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까지 오늘 우리는 진정한 회개의 생활이, 회개하는 기도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을 차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유튜브를 보면요, 저기 산속에 암자에서 사는 사람들 이야기를 종종 봅니다. 땡땡이 중이 아니라 진짜 이제 불교의 그 정신을 가지고 자신을 수도하고 나가는 그런 고승들이 있는데, 그러한 고승들은요, 사람의 손길이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산속 암자에서 혼자 수도를 합니다. 그들이 그 안에서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고 자신의 그 속에 들어있는 오욕칠정의 108번뇌를 다 무상무념하길 때까지, 그래서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고 할 때까지 나름대로 수도와 수양을 하는데, 참선을 하는데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요, 범부와 별 다를 바 없는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 그 정도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타 종교에 있는 그 사람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아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영적인 자기 개발과 거룩한 영성을 쌓기 위한 영적인 생활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데, 현대 크리스찬들의 삶은 어떠하냐는 것이죠. 너무나 대충대충 살고 입으로 다 떼어버리고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이런 신앙의 생활에는 절대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 당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는 믿음의 자손이라고 부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님이 오실 때 모습은 어땠습니까? 외형은 혈통적으로는 수백 년, 수천 년 모태 신앙인들이고 경건의 모양은 있었고 율법의 정통은 학자들인 것 같았고, 그리고 신앙 안에서 자타가 공인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직분을 가지고, 종교적 직분 가지고 있어서 다 우러러본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의 심령과 피부를 살펴보니까 주님 보니까 어땠습니까? 마치 겉만 번드름하고 속에는 송장, 사람 죽은 시체의 그 썩은 물과 그러한 그 뼈다귀와 그 온갖 악취가 가득한 그런 무덤처럼, 회칠한 무덤처럼 그들의 안과박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미워하고 음모하고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는
진리이신 주님께서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말씀을 전하고 구속의 길을 지금 열어주고 있는 그 주님까지도 영접하지 아니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미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볼 때 장차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걸 주님이 다 하시고 예언했잖아요. 4번에 걸쳐서. 그들의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뭐가 문제냐? 진정한 회개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복음을 복잡하게 말씀하지 않고 천국이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들어가는 선행사가 뭐냐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요한도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늘 이야기하기를 회개하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현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풍성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열매 맺으려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적인 삶이 뭐가 되어야 하느냐면 우리의 삶이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어떤 기도냐? 진정 회개가 선행되는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비춰보면 오늘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만물보다 부평 인간의 마음이라는 말씀처럼 나 같은 죄인은 없어. 나보다 어리석고 나같이 교만하고 나같이 미련하고 나같이 가증한 죄인이 없습니다. 그 죄인 중에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살 것인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숙고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이 되고 피가 되어서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될 때까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데요. 그러한 믿음의 선행적 삶이, 기도하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느 우리의 신앙이 허공을 치고 있다. 어느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겨와 같이 껍질만 바람에 불려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조금만 뭘 건들면 본래 내가 죄 덩어리인 줄 모르고 감정이 뒤틀리고 비유가 상해가 아주 하늘이 다다를 때 막 뛰고 뛰어야 벼룩인데 말이죠. 이 교회 못 다니겠다고 저 교회 간다고 그러고.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들이 지금 뭐가 부정을 알아야 돼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님과 나와의 빛과 어둠이 부딪히면 거기에 분명히 스파크가 일어나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만나게 되면요,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터닝 포인트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새로운 출발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매일 출발이 돼야 하고, 그러한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변화가 날마다 이루어져서 우리의 영적인 성숙함, 영적인 변화와 발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처럼 우리가 성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기가 무럭무럭 자라서 신기하게 성장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듯이 영적인 성장이 어제보다는 오늘보다 내일이 달라져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의 모든 환경에까지 선한 영향이 나타나도록 되어져야겠습니다. 그렇지 못할 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맛을 잃은 소금처럼 빛이 꺼져버린 어둠처럼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원동력이 아니라 이 세상을 또 부패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가 타락해서 저 잘못된 악한 사상이 마귀의 속임수로 많은 사람들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지금 죽어가게 만들고 있는 공산주의가 나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기독교의 생명력이 없어지니까 껍데기만 가지고 가서 그 사상을 이 휴머니즘으로 바꿔가지고 오늘날 만드는 게 공산주의 국가란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고통 속에 죽어가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에서 이탈되고 잘못된 생각과 사상으로 거기에 인간의 사악한 생각을 섞어놓은 것이 이슬람.
이슬람 그 종교이고 이슬람 국가예요.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라. 세상의 소금이 되라 하신 주의 말씀처럼 주님을 믿는 진정한 제자로서의 생명을 공급해주는 종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다른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그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진정한 기도의 삶이에요. 이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자리 잡아야 돼요. 진정한 기도하는 생활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따라오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하늘에서부터 신령한 축복이 그리고 땅에서 기름진 축복이 오늘의 당대만이 아니라 장 천대까지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깨어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도록 해야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나는 지금 주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무늬만 기독교인 짝퉁 신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성도로부터 롤렉스 시계를 선물 받았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시계가 잘 안 맞아요. 일주일에만 1, 2분씩 늦게 갑니다. 이 시계가 잘 맞아야지 시계인데 일주일에 1, 2분씩 늦으면은 이게 어찌 되겠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거 짝퉁일 것이다 생각하고 시계를 그 목사님이 교인이 사줬으니까 안 찰 수는 없고요. 교회 갈 때만 형식적으로 차고 갔습니다. 그리고 갔다 오면 저쪽에다 한쪽에다 그냥 내팽개쳐 놨어. 그런 시계가 골골거리더니 마침내 몇 년 후에는 멈춰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시계를 들고 시계 수리점으로 가져가서 보여줬습니다. 틀림없이 이 짝퉁일 것이다. 짝퉁이다 말만 나오면 바로 그 자리에 내던져버리고 올라오고 지금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시계국 수리하는 사람한테 이거 짝퉁이죠? 그렇게 물어보니까요. 그 주인이 말했습니다. 이거 정품 롤렉스 시계입니다. 그런데 아니 이게 진짜 정품이라 왜 이렇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진짜 수제품은 잘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한 10년 자꾸만요. 한 번도 소재를 안 해가지고 이게 잘 안 돌아간 거예요. 한번 소재해가지고 차고 다니면 되겠습니다. 다시 분해해가지고 청소해서 조립하는데 30만 원 줬는데요.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자랑스럽게 그 시계가 엄청 비싼 시계다는 걸 알고는 자랑스럽게 누가 좀 보고 다니라고 팔 내놓고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게 진짜냐 진품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진품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시간이 안 맞아도 자랑스럽게 차고 다니는 것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정품인지 아니면 짝퉁인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짝퉁이 어떤 데는 더 잘 맞아요. 더 진짜 같아요. 10,000원짜리 시계가 1초도 안 틀리고 탁탁 맞추잖아요. 전자시계. 그리고 이 사회는요, 가짜 진짜보다 더 세련되게, 더 멋있게, 더 완벽하게 꾸며내고 다닐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불 속에 집어넣어도 거기 타지 않고 불 속에서도 또 어떤 영광으로 쓰여서 끝까지 이 남아있는 정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진정한 주님의 백성 천국의 자녀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목표를 정하고 오늘의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 진정으로 깨어있는 회개하는 신앙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이 세상과 세상인 것들을 사랑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세상의 풍속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그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짧고 바람과 같이 지나갑니다. 사라져가는 그 내 인생이 다 끝나가기 전에 내 인생의 시간과 정력과 그 모든 기회들을 마음껏 낭비해버리고 이제는 다시 제 기회가 오지 않는 시간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면서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산 그것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오케이 할 때까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탁 인을 쳐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어서 너는 정품이다. 진정한 나의 자녀다고 성령의 은사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기까지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할꼬 회개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진정한 그리스도 앞에서의 회개는 우리의 삶에 따로는 반드시 필수적인 것이 뭐냐면 성령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내 삶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것, 성령의 열매가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정한 회개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하고 오늘 저와 우리 상성도들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 하나님 재단에서 시간을 정하고 기도해야 해요. 그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말씀이 육신이 되는 영적 연합과 온전함이 나타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나타난 것 같이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목도하고 내 삶으로 체험을 간증하게 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의 미래가 돈으로 보장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걸 알고 오늘 또 우리가 그 믿음의 거룩한 본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위에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나아가서 승리하는 우리 깨어있는 귀한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